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19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젖가의 구멍에서 단단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젖살에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벚꽃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6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이끄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알지만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순종치 못한 우리의 불성실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여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재촉하시며 이 귀한 시간들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들어 병든 몸 안고 신음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실리적이고 물질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은혜 주시어서 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내도록 저들의 강단에서의 외침이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내게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1294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2번을 불러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맞은 오늘은 각각 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희망이 가득 찬 하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여서 절망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그런 하루처럼 어제와 비슷한 오늘의 하루를 맞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맞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임금 때였거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임금 때에 어떤 사건들,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힘을 점점 키워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 유다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 남쪽 유다도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겨우 남은 것이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도성도 포위가 되어서 아수르 왕이 사내림을 보내어서 협박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히스기야 임금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림이 보낸 편지 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히스기야 임금, 그 시대에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맞는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라 안은 어수선한 것과 또 한편으로 나라의 권력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권력자들은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악을 계획할까라는 것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일을 저지를까 하는 것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을 혹은 집을 빼앗거나 재산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을 유대의 권력자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고 옷을 빼앗는 일도 있었다고 2장 8절에 기록합니다. 또 홀로 사는 여인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홀로 사는 여인들, 그 부녀자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을 그 집에서 쫓아내어서 그 어린 것들의 희망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그 시대의 정황을 2장 9절에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가 썩을 대로 썩은 사회예요. 그렇다면 힘없는 나약한 쫓겨난 부녀자들, 혹은 옷을 뺏긴 행인, 집을 뺏기고 밭을 뺏긴 일반 사람들, 오늘을 맞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이에게는
희망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겨서 절망하는 마음을 가진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예언했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죠. 남쪽 유다도 아수르가 침공해서 언제 이 나라가 잘못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2절 13절에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 활동의 중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3장에 또다시 고발하고 있어요. 3장에 유대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 결국은 오늘 우리가 5장 2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이제 군대를 모아서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에 군대를 모아봤지만 유대의 왕이 체포가 되어버리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그 포로된 이 마지막 왕 앞에, 시드기야 앞에 아들들이 끌려왔습니다. 왕자들이. 바벨론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들의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이었어요. 바로 5장 1절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망하는 현실 앞에 오늘 본문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해야 할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미가서를 읽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포로를 지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뭘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지 않아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므낫세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무리 강도짓을 해서 예수님 한편에 강도가 서 있었지만 그는 그의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게서 별로 뛰어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이곳을 지칭하면서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묻지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 탄생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늘의 현실에 자신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현실에 자신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남은 자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남은 자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을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모아질 거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에 우리는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이 절망할 그런 날이 아니고 희망을 잃어버린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믿음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흔들리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봄이 오거나 할 때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면서 겨울이 지나가면서 새싹이 움트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또 때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네가 있으니까 참 기쁘다. 희망을 또 그 아이들에게 걸어봐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직장에 어떤 승진을 하거나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흐뭇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작은 행복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어려움만 탄식할 것이 아니라 곧 있을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이루라, 공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환경이나 역사 속에 우리들이 지배를 받고 살지만 우리가 환경과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비추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것, 소금의 맛을 내라고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왜 부녀자들을, 그 집에서 어린아이와 살아가는 부녀자들을, 힘없는 그녀들을, 그들을 왜 집에서 내쫓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가 지적한 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추수를 할 때 밭의 모든 것을 다 추수하지 말고 밭 일부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낫으로 곡식을 벨 때에 낫이 지금과 같이 날카로운 낫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종종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 빠진 이삭을 주어서 다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또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거둬들여서 그 거둬들인 3년마다 거둬들인 11조를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베풀도록 살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바라보고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것은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가 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악한 행위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등한히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말씀의 그 법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4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소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는 이번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25일 11시 주일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리고 성찬식도 함께 아울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된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현실만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 두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는 일들 가운데에 은혜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주간이 은혜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앞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법을 주셨는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다가 이웃을 외면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빼앗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사회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는지 주님,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저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늘 거하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저들의 마음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 쓰고 애쓰는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만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일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해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